요한복음 2장은 앞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이제 13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이나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쫓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보다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마리아 어머니가 자기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첫 번째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마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 첫 번째 이 행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대통령이라는 이 공적 이 자신의 이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됐는데, 이럴 때 그 사람이 첫 번째로 한 말, 첫 번째로 그가 방문한 곳, 그가 첫 번째로 이렇게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국정 지표라고도 할까요? 예. 앞으로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현충원입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참배합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겠다. 네. 그런 것을 이제 각오하고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겁니다. 자,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다음 방문지, 그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이 산업 시차를 떠난다고 합시다. 어떤 반도체 공장을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지도한다면, 그가 이번에 참 대통령으로서 이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것에 아마 제일 우선하고, 특별히 어떤 그러한 미래 이 IT 산업에 관심이 많겠구나, 그쪽에 이렇게 국력을 이렇게 쏟겠구나,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 이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또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한다면, 이번 대통령은 이 복지에 관심이 많구나,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에 그가 힘을 쏟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6월절입니다.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경제 발전에 막 힘쓰려고 하는데, 그를 따라가는 참모진들은 이미 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엇박자가 돼가지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중요해도 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분이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먼저 정답을 알고 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해서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반 조금 넘어서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이렇게 조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양과 또 소를 이렇게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으로 만들려 하나 보다. 그래서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액면만 받아들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사역이 앞으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뭔가 이 공의를 이렇게 실현시키고 뭔가 이 깨끗게 한 삶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냐, 어떤 의미야 물질을 배격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막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아니 무슨 고난으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온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리 요한의 고백처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참 이렇게 또 먼 나라에서 왔을 때 이
그 나라로부터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깨끗한지 안 하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산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이 관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돈도 이 성전세를 이렇게 내려고 할 때는 유대인의 돈으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게 왜 필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하려고, 속죄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그들이 죄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맞아서 이 자기 죄를, 또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짐승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을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너무 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생각 없이 이렇게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자기 집으로부터 짐승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짐승을 이렇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사가지고 그냥 제사장한테 이렇게 넘겨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어차피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하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노, 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그러한 이 모습이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정말 이 죄 없는 이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죠. 일용할 양식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또 심령에 이렇게 평강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갈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여러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속죄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듯이 나 속죄함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제목은 주님께서 나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무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또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저도 뭐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 짐승을 이렇게 내어 쫓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다 내어 쫓는 사건이 단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제자들도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모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그 있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성전의 핵심은 원래 성전을 사모한다고 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이 성전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때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말해서 저 육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뭔가 무슨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맞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겉모습만 보고 뭐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방향이 이제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아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내어 쫓는 것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러한 속죄를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이렇게 피해서 정말 속죄함을 받은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 짐승을 우리 손으로 준비해서 정말로 자기가 품 안에 안고 다니고 사랑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돈 주고 산 짐승을 그냥 주고 또 그냥 돈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유대인의 그러한 이 돈으로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돈을 자기가 이렇게 외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유대인의 돈이니까 성전에 이렇게 세금으로 드리는 데는 좋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이때 물론 돈 바꾼 사람이 아마 뭐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이 짐승을 사기 위해서 외국 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시켜 가지고 그 당시 통용하는 돈으로 바꿔서 뭐 짐승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을 바꿨는지, 저는 그 어떤 목적으로 동전을 바꾸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전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 이렇게 독립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또 이 공의가 이렇게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정말 그 보혈의 그 가치를 안 사람이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복지를 갖다가 안 하는 건 아니죠. 또 국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경제 발전을 한 걸 통해서 이 복지가 나중에 이렇게 필요한 이게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복지도 되고, 국방도 결국은 경제 발전이 해 가지고 국방하려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갖다가 앞에서 잘 방향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뒤쳐져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복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제도 문제가 생기고 국방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복지다. 그러면 복지를 향상시켜서 경제도 향상시키고 국방도 같이 향상시킨다면 그 대통령이 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건져 주십시오.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그래, 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너가 신경 쓰고 이것을 해결하면 나중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 성전된 예수님의 육신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정말 속죄할 때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나머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타 다른 문제들은 그것 때문에 다 같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로 1장, 2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13장, 14장, 15, 16, 17, 18, 19, 20장, 21장까지 다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과 부활을, 그게 모든 한 이마 절반을 그곳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감복음과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많은 것을 이렇게 할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많이 이렇게 삭제하고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첫 번째 사역은 이 성전에서 행하신 것인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이 성전으로서 앞으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본인이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것을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가 늘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십자가 대속, 거기에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늘 정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정도로 쭉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많은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 다른 거 제가 가르치지 않고 또 설교를 안 해도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는 목회의 방향, 설교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앙의 방향, 내가 정말 찬미할 제목, 또 내가 추구할 그런 삶의 그런 이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또 내가 바라봐야 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이 6월절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이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항상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6월절 양보다도 더 이 정결한 그러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늘 찬미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